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양육팀에서 선교사 묘지를 좀 다녀왔어요. 올라간 김에 바람도 조금 세고. 근데 선교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고요. 거기서 먼저 가면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한눈에 그 긴 것을 압축해서 중요한 사항들만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그걸 보고 나오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이분들의 믿음의 노력의 터전 위에 세워졌는데 라는 말을 누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터전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뿌리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그 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났을 때에는 우리도 그 뿌리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 딱 하나로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집약을 해서 말을 해본다고 한다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본다고 한다면 죄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 사함이죠. 그 죄 사함,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보존하시는 은혜는 여러분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존하시는 은혜,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많이 다뤘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알고 보존하는 모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큰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보면 많은 역사 가운데, 특히나 중세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의 부딪힘인 거죠. 교회의 분쟁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안타깝지만 내 안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꼭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야 되는 건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으실까요? 이미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이들 맞아요. 그러나 또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회개하는 삶. 아니요, 회개 자체가 누구를 인정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뜻을 따라가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완전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올해 우리 2023년도 암송 말씀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구절을 먼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실 건데요,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보실 겁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주셨던 새 것, 그것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누구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이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사랑으로요. 한 절 더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진실함 앞에서는 저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두 절의 말씀, 세 절이죠 정확하게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핵심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주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자만이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증명해 내야 될 분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엇으로든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그 증명해 내실 그 사랑, 그것을 무엇으로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말과 혀로만 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선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요? 주님의 것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시작된 주의 인도하심의 그 삶이 무엇으로요? 그분의 사랑으로요. 그것이 나를 믿는 자의 증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왜 약해지세요? 여러분, 이거 약해지시면 안 돼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사랑 못 받는다고, 사랑 없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나아가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를 향한 삶, 주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세움받을 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주셨던 말씀의 중요한 핵심들과 요점들을 지금 잠깐 짚어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마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태 집에 누가 있었대요? 세리, 마태죠. 세리와 누구요? 죄인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중심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앉아 있었다면 그 자리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구약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요? 더럽고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누구 중심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심으로 들어가 주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 자리에 들어간 자들, 예수님의 권능은 오직 죄 사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 중심으로 그 자리에 앉아 주신 거예요. 부정한 자리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힐지라도 세상 앞에 여러분은 평안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 같이 싸우고 분내고 힘들어 어려워하는 자리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과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이것이 주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역의 삶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이 부정한 것 앞에서 바른 것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을 위해서 실천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 여기까지 들어왔고 나눴고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암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보실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무 일이든지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요? 겸손함으로요.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를 남들보다 아니요, 그 남들을요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요. 나를 낫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를 남들보다 낫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좋은 점들을 세워주시란 얘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렇죠? 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한 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두 절이네요. 여기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젊은 자들은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힘이 있는 자들, 믿음의 청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모두 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서로는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포함한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기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떻게 하라고요? 다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죠. 감히 주님 앞에서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에는 또 뭐가 있죠?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 사랑으로 시작돼서 겸손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 중심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성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그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 자리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불편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의 집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의 집에는 바리새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정한 곳이니까요. 주님도 들어가 계신데. 그렇죠? 근데 마태의 집 안에는 누가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있죠. 근데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귀 있는 자들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자리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은 밖에서 뭘 하고 있죠? 부글부글 불편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마태의 집 안에 있는 이들은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집 밖에 있는 이들은 불편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마태의 집 밖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들, 분명히 주님은 그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서 주님이 필요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요, 본인들의 죄를 알고 있었고 본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신 그 자리, 바리새인들은 분내는 그 자리,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의 첫 단어입니다. 그때에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렇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인 요한에게 배운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주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관점이 다르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악의적인 자들이 있어요. 악의적인 자들. 그러나 정말로 궁금해서 그것이 뭔지 몰라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입을 열고 있어요? 분명히 주석은요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이었다라고요. 미성숙하다. 성숙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숙하면 성경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숙한 자가 누구였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이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믿음의 성숙을 얘기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이들보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성숙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성숙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성숙함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 믿음과 신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 신념은 과연 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신념이 있는 자들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미성숙한 자들이었어요. 믿음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한번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신념은 인간의 성품이 드러나요. 육신적인 성품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지만 신념은요, 자기들이 정한 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해준 그 선에서 벗어나 버리면 용납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도 더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지킬 뿐이에요. 믿음은 지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의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주는 거.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신념은 그러지 않아요. 딱 정한 선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냥 옷도 뭐 저렇게 입고 왔는데 뭐 그냥 말하는 것도 그 모양인데 뭐 그냥 치워놔. 신념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다르죠. 뭐가 달라요? 주님께 다가가서 여쭤봅니다. 주님께 다가가서 여쭤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3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말했어요.
그런 것을 말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규례를 지켰어요. 여러분, 좋은 규례입니다. 금식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금식을 안 하니까 법을 정한 거예요. 규례를 정한 거예요. 자, 우리 목요일하고 월요일은 금식합시다. 이 두 날은 정해놓고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주님께로 나갑시다. 시작은 좋았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진실된 모습의 금식이 아니라 규례로, 법으로, 그냥 규칙으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야,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금식해. 금식 안 했어? 어떻게 월요일인데 금식을 안 해? 어떻게 목요일인데 금식을 안 해?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켰던 겁니다. 시작은 순수했으나 과정과 결과는 어땠던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그걸 왜 지키는 건데라는 건 없어요. 신념이에요. 안 지키니까 이제는 막 혼내요. 그 사람이 상처받든 상관없어요.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출교야. 우리가 지킨 법을 안 지켜? 성경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던 건데 그것이 믿음에서 신념으로 바뀐 거죠.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나와서 여쭤본 거죠. 주님,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오늘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날이 바로 금식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날 식사를 하십니까? 이 부정한 자들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왜 당신도 금식을 안 하십니까? 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한쪽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절박해요. 왜 절박하죠?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내 스승이 고초를 당하며 선지자로 치부되는 세례 요한인 내 스승이 지금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당신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냔 말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인 그 부정한 자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시냐면,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냐면 근본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말의 원문의 뜻을 찾아 들어가 보면 원망과 분노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본질을 찾아가고 근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요. 그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좀 전해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혼인집에서 아이고 지고 슬퍼서 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혼인집은 뭐 하는 곳이죠? 즐거운 곳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의미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자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남편은 하나님, 남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고 이 신부는 여성 명사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무엇을 한다고요?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혼인잔치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슬플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없죠. 그러면 안 되죠. 혼인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말씀의 지식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는데 22장에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5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죠? 성도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불을 밝히고 있는 자들, 불을 밝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의 자세. 이러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주님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혼인잔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요한 것만큼 일주일, 2주일 긴 시간 혼인잔치를 했단 말이죠. 혼인을 위해서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혼인의 서약을 하고 헤어집니다. 1년 동안 남자는 아내를 드릴 집을 짓습니다. 아내는 아직은 이제 시댁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둘이 준비하고 어느 날인가 둘이 만날 때 신랑이 찾아갑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혼인잔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떠나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의 모습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사랑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요한의 고백 한 절 같이 보실게요. 여기도 두 절이네요.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오실 것인데 나는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그것을 증언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라고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실 기쁨을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자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자다. 누가요? 내가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 기쁨에 놀라우신 은총과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나타내야 됩니다. 금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금식하지 말아야죠. 주님을 만난 그때에는.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이 제자들처럼 궁금했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도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 궁금했죠? 주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직은 미성숙한 거죠. 아직은 메시아가 누군지 잘 몰랐던 거죠.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여쭤보고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재미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실은 뼈 있는 말인데요.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한 목사와 성도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그들만큼 세상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내는 거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여기서 믿음과 신념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성도들과 목사의 말은 항상 듣는 것처럼 듣다가 밖에서 누가 이렇게 트집을 잡고, 여러분 거기엔 상당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귀에 혹해가지고 교회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어떻게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들의 말보다 바뀌는 사람들의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올까요? 그것만큼 그들의 신념을 따르는 자라는 얘기죠.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흉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먼저 내 자식을 믿을까요? 내 자식을 믿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그랬니? 아니야, 난 이래서 그랬어. 이래서 그랬는데, 그런 것만 보고 사람들이 내 자식을 유혹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말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드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려요. 말씀이 먼저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려요.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흔들리면서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 것에 귀에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쉽게 세상 것에 넘어지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뿐입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스승 저거 똑바로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죠. 다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이거 맞는 겁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죠? 본질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본만을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인데,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목회자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죠.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념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우리에겐 신념이 다 있어요. 잊지 마세요. 신념을 다 나쁜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신념이 주의 복음의 말씀 앞에 걸림돌이 되는지는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냉정한 거죠. 냉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모르세요? 아셔요. 그들이 지금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셔요? 아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 내가 안다. 세례 요한이 그러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고 나도 가슴 아프다 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무엇만을요? 우리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 그리고 40일의 금식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월요일과 목요일로 금식일을 정해서 지켰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분명히 기억을 해서 금식일을 금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했으니까 우리 하루 더 하자. 언제로 할까? 월요일로 하자. 월요일과 금요일을 금식일로 정해서 다시 금식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요? 죄를 중심으로요. 금식은 왜 하는지요? 내 죄를 보는, 내 죄를 깨닫는 날로 정해놓고 금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6일, 육을 죽이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영을 살리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금식함을 통해 육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생각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많으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평소와 똑같이 주님께로, 평소와 똑같은 외모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금식해 보십시오. 티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의 시간,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시험받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증거는요, 사랑과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증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켜온 금식에서 이제는 본인들이 누군지를 깨닫는 금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거죠. 변화되는 모습.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 혼인지 비유에 이어서 이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미를 좀 분명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낡은 것은 형식적이며 경직된 이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것은. 그러나 이 새 것이죠. 이 생배 조각이죠. 새 것은요, 새 질서와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 근본으로 접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주의자들과 절대로 어떻게 해요? 조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근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조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다른 각도로, 이 찢어진다라는 말 가운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좀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죠? 유대인의 역사는 찢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나라가 찢어지고 민족이 찢어지고 가문이 찢어지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으니까 다 분열되고 찢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 찢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과정에 고통과 슬픔은 끊이지 않았죠. 영적인 분별함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낡은 옷을 입고 있는지 새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분별함.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분별함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세 번째 비유가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부대에 담아야죠.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되죠. 이것도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새로 담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발효되기 시작하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새 가죽 부대는 신축력이 있고 새 거라서 가스가 나오도 터지질 않아요. 터지기 전에 가스 빼면 되니까요.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력이 없어서 터져버립니다. 그럼 다 버리는 거죠. 조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그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루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루한 사상, 아주 낡은 것, 그리고 아주 전통과 풍습에 쩌들어 빠져 있는 사상, 이걸 고루한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루한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는 고루함이 있지 않을까요?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고루함이라도 있다라면 다 청산하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 말씀에서 확인할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율법주의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우리에게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 성장해가는 과정. 여러분, 변화없는 성장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요, 변화는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교회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성경에 보면 제목이 금식 논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붙인 제목의 원인을 찾아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이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금식을 가지고. 금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게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바로 뭐가 나오죠? 죄를 깨달으면 바로 회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죠?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잖아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이 죄로 인해 더하여진 것이다라는 것, 율법이 그것들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을 죽이려는 것, 굳어지게 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거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에서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